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혜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식모 정기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그 식모가 또 싱글 크리스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또한 교제, 또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또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강요에 의해서 온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 참 신실한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또 이 마음속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또 건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건 혹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박사님이시고 한 이 장로님의 간증을 쓴 책인데, 경남 산청에서 출생하신 이 장로님께서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우연히 동네 예배당에 걸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 바라봄의 법칙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례로 남자 형제들은 사실 우리 아름다운 미모의 자매들을 부러지게 쳐다보는 그런 버릇이 있죠. 이성이.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쇼핑몰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화려한 것들에게 많이 끌리게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대로 끌려서 살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것, 정말 어떤 걸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크신고 회원 중에 예바님이시잖아요. 오늘 안 오셨네요. 예바님의 그 닉네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라. 예수님 바라보기. 참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유지성 목사님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예수 동행일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을 가지셨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심이 깊다. 저 사람은 신앙심이 얕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할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또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 믿음과 신앙이 함께 결부돼서 가는데, 제가 이 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진실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날씨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야외로 피크닉하고 또 놀러가고 또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이 예배라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는 실제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실제와 실제를 정말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사실 이거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더 많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살아가면서. 왜 교회 다니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좀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가 본 것들에 11조를 내고 또 교회 봉사를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도원 나중에 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오늘도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요. 참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실 이 공간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정의 내리는 것과 물리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여기 뭐 이공계 주신들은 제가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건데, 그러니까 공간이나 방향으로 움직이는 3차원의 세계, 물질이 있는, 물질과 시간, 공간이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구약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죠. 이런 숙제가 과제죠. 과제를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몇 장을 읽고 거기에 오류를 찾아보는, 성경이 잘못된 점. 되게 쇼킹 받아 얼굴.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처음 과제였어요. 성경에서 오류랑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해석을 찾아오라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 신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뭐 나열하지 않겠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편집 비평, 문어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연대적인 면에서 틀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물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연구해보면서 왜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게 시간 순서가 틀릴까? 왜 장소가 틀릴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성경이 왜 우리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저자들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죠. 혹시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질의를 할 때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민주당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 기독교인지 알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창조론을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창호 위원장 뭐랬냐? 왜 당연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조론이 어떻게 가학적이냐? 다시 그걸 설명할 수 있냐? 그걸 어떻게 교과서에 실을 거냐? 왜냐하면 안창호 이 의원이 교과서에 이 창조론도 같이 실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진화론은 가학적이지 않는 것이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의 이 종교적 신념, 믿음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신학, 제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다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면 포도주가 변화에 물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보십시오.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청교도인들은 항상 빼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항상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욥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인 후에 나의 자녀들이 범죄할까?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자신을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요 그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더 화려한 걸로 더 성공의 길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려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마귀는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버는 거 물질 문명이 악하다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안위와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입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